그의 발끝은 깎아지른 절벽 끝, 허공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십 미터 아래로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보였고 거친 파도 소리만이 그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둔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목소리가 떨리고 메말은 이젠 정말 끝이구나.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야. 김장로였던 그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건설 사업가로 서울 강남의 큰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한때 1,000억 원대 매출을 자랑했고 가족은 화목했으며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회상, 자조적인 웃음. 그때는 내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지? 내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고. 교만했지. 하지만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무리한 투자,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금융위기가 겹쳤습니다. 한 달 만에 그의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고 막대한 빚이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사랑하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와는 매일 싸웠고 결국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중이던 아들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명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존경받던 장로에서 하루아침에 파산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버티려 했지만 매일 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비난은 그를 절벽 끝으로 몰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김장로도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심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가족에게 남길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자네에게, 딸 지혜에게. 미안하다. 펜을 잡는 순간 갑자기 거센 산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강한 바람에 그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종이를 잡으려 몸을 움직였고 간신히 종이가 바위 틈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한 발짝 물러나 바위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남기려던 유서 옆에 낡고 빛바랜 쪽지 하나가 함께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 낡은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짧은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문구였습니다. 거센 바람에 날아간 유서 옆에서 발견된 낡고 빛바랜 쪽지 한 장. 이 절벽 끝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김장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처럼 너무나 짧지만 강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쪽지, 여성 목소리,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아직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장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돌던 죽음, 포기, 절망 같은 단어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혼란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살고 싶다고.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건가? 10억이 넘는 빚, 무너진 가족, 모든 걸 잃었는데 살아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는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죽고 싶다고 외쳤지만 사실은 살고 싶어 몸부림쳤던 자신의 본심을 들켜버린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이 절벽에 오르는 길은 험하고 고독했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장소에 오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다면 조용히 집에서 약을 먹거나 훨씬 쉬운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높은 곳까지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무의식 중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외침이었고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발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목숨을 끊기 위한 마지막 고집조차 사실은 별표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숨을 헐떡이며 이 쪽지는 누가 썼을까? 나보다 먼저 여기에 왔던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였을까? 그는 쪽지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쪽지에서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절벽 끝에서 완전히 몸을 돌려 다시 살아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빚은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절벽 위에서 내려왔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 쪽지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며 해 진력 산길을 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장로는 낡은 쪽지 한 장이 던져준 별표 살아야 할 이유 별표라는 거대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죽음의 절벽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시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이 아닌 여전히 차가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빚, 끊임없이 올리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 그리고 그를 외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씁쓸하게 나는 살기로 결정했지만 세상은 나를 살려주지 않으려 하는구나. 김장로는 한때 1,000억 원대 규모의 건설 회사를 경영했던 CEO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은 신용불량자 명부에 올랐고 번듯한 일자리를 구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명예와 직함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김장로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김씨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한때 명령을 내렸던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펜과 서류를 만지던 손으로 이제 곡괭이와 삽을 잡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전에 자신의 회사가 계약을 따냈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일용직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소장, 경계하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힘쓰는 일 할 수 있겠어? 초짜 같은데 주인공, 고개를 숙이며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장로는 빚을 갚기 위한 첫걸음을 막노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해가 질 때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묶는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물집과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이 매일 밤 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시나마 죽음의 절망이나 빚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과거와의 마주침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예전에 그가 사장이었을 때 거래했던 하청업체 직원이나 심지어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인부들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과거 동료, 경멸 섞인 목소리여, 김장로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계셨습니까? 세상 참 덧없네요. 그들의 경멸 섞인 시선과 비웃음은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수모를 견디는 것이 그가 살기로 결정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땀방울을 흘리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 끝나고 밤이 찾아오면 김장로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몸의 고통은 땀으로 씻어낼 수 있었지만 마음의 고통, 즉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씻어낼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살기로 결심했으니 가족들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빚을 갚는 것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받은 일당을 모아 가장 저렴한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지만 차갑게 변해버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 차가운 목소리로 누구세요? 주인공, 목이 메어, 여보, 나야. 김성민이 아내, 한숨 쉬는 소리, 당신이 왜 전화를 했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주인공,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는 죽지 않고 살기로 했어.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꼭 빚 갚을게. 아내, 감정 없이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1,000억을 날린 것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결정하려 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 빚 어떻게 갚을 건지는요. 그리고 지혜, 딸, 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대화는 2분을 넘기지 못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생존보다 빚과 배신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생존은 가족에게는 또 다른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딸 지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잘 지내니? 몇 시간 후 딸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딸 지혜, 문자음 저희한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경제적인 파산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파산까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서는 오직 죽음만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살아있음의 고독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홀로 차가운 방에 누워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비교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나는 살기로 결정했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던 가족은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는 이 빚뿐만 아니라 가족의 믿음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훨씬 더 거대한 짐을 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낡은 쪽지 한 장은 여전히 그의 주머니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갚는 것보다 잃어버린 신뢰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이 새로운 삶의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다시 새벽의 건설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장로는 낮에는 건설 현장의 혹독한 노동으로 육체의 고통을 감당했고 밤에는 가족에게 외면당한 정신적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거대했지만 이제 그는 단 한 곳에서만 미세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에는 작고 낡은 천막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식 건물이 아닌 철골 구조물에 천막을 씌워 만든 주로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임시교회였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씁쓸하게 한때 수천 명 교인 앞에서 존경받던 장로가 이제 천막교회에 숨어들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는 과거에 화려했던 교회를 생각하면 이곳에 발을 들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독과 절망이 너무 깊었기에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천막교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교회 안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와 오래된 풍금 하나, 그리고 작은 강대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시멘트 먼지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고
왠지 모를 따뜻한 인간미가 감돌았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그처럼 삶의 무게에 지친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웅장하거나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에 초점을 맞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막교회 목사, 힘있고 따뜻한 목소리로 여러분 힘들지요? 오늘 하루도 벽돌처럼 무거운 삶을 지탱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까지 모두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김 장로는 설교를 들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장로로서 앉아있던 VIP석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밑바닥 삶을 위로하는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공한 장로가 아닌 별표 구원이 필요한 죄인 별표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천막교회의 익명의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는 묵묵히 남아 바닥을 쓸고 의자를 정리하고 다음 예배를 위해 강대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쌓았던 과거의 건설 대신 이제 그는 영혼을 쌓는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이 땀은 돈을 갚기 위한 것이고 이 봉사는 내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이 작은 천막교회는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김장로라는 무게를 벗어던지고 별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 김씨 별표로 설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천막교회에서 땀과 눈물을 섞으며 잃어버린 믿음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장로가 일하는 건설 현장 근처의 천막교회는 그의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의 봉사자로 땀 흘리며 잃어버린 믿음의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낡은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교회의 바닥을 닦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져야 할 짐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인연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지만 운명은 그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천막교회 밖에서 다음날 예배를 위해 마당의 잡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그의 눈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의 광택은 시멘트 먼지 가득한 주변 환경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그가 과거 다녔던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함께 장로직을 수행했던 박 장로였습니다. 박 장로는 이 근처에 새로 생긴 고가의 골프장을 가는 길인 듯 했습니다. 박 장로, 놀라움과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김성민 장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마 여기서 일하고 계신 겁니까? 김 장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수치심이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흙이 묻은 낡은 호미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던 CEO에서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인부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이 박 장로의 눈에 얼마나 비참하게 비칠지 그는 고통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주인공, 고개를 숙이며 작게 오랜만입니다. 박 장로님.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로, 동정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어조로 아니, 1000억 규모의 회사를 이끌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십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장로님의 사업 실패 때문에 교회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는지 박 장로의 말은 마치 채찍처럼 김 장로의 자존심을 후려쳤습니다. 교회 명예 실추, 상처받은 사람들. 과거에 그는 이 비난에 격분하거나 변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벽 끝에서 돌아온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박 장로님의 말이 맞다.
내가 초래한 죄의 무게다. 나는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할 빚이 있다. 김 장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비난을 자신이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박 장로는 한동안 혀를 차며 김 장로를 훈계하듯 바라보더니 자신의 고급 차를 타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김 장로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낡은 호미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심을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살기로 결정한 자의 새로운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천막 교회 마당에서 흘린 땀방울이 그의 짓밟힌 자존심과 교만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이 되었습니다. 김 장로는 박 장로와의 충돌 후 짓밟힌 자존심을 억누르며 다시 천막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흙 묻은 옷을 털어내고 낡은 걸레를 빨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 장로의 비난은 아팠지만 그 비난 속에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는 단순히 경제적인 파산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가족에게 입힌 상처였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예에 집착할 수 없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떳떳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과거의 교만함과 이기심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게 연락해 지혜해 달라고 구걸하거나 옛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직 두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째, 막노동으로라도 빚을 갚기 시작할 것. 둘째, 잃어버린 명예가 아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것. 그는 건설 현장에서 더욱 묵묵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나르면서 그는 이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지고 가는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의 다른 인부들은 말이 없고 어둡던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장로가 한때 큰 사업가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묵묵한 태도에 감동했습니다. 동료 인부, 투박하지만 친근하게 형님은 말이 없어서 그렇지. 일 하나는 정말 깔끔하게 해. 옛날에 무슨 일 하셨소? 손이 고생을 모르는 손 같지 않은데 주인공 미소 지으며 그냥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가장 편합니다. 이 편하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천억 CEO에 가면 장로의 가면을 벗고 그저 땀 흘리는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그에게는 해방이었습니다. 천막교회에서의 봉사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교회의 문을 열고 청소했습니다. 그의 봉사는 이제 자신을 위로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별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 별표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봉사하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나는 절벽에서 다시 살려주신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이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빚을 갚고 다시 가족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는 천막교회 강대상 뒤편의 낡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렬한 믿음을 상징했습니다. 김 장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 대신 땀과 헌신으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의 고독한 회복 여정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로는 빚과 고독을 짊어진 채 묵묵히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예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 배어있는 20년 경력의 건설 전문가의 기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그는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장일 때도 주에 깊게 보지 않았던 현장의 작은 비효율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재의 낭비, 인부들의 비능률적인 동선, 그리고 공사 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류들. 과거 1,000억 규모의 회사를 이끌었던 그의 뛰어난 분석력과 조직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복잡한 철근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설계 오류가 발견될 뻔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들은 도면을 붙잡고 당황하고 있었지만 김 장로는 단번에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주인공, 침착하게, 팀장님, 도면을 보면 이쪽 옹벽의 하중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나중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철근 배치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의 지적은 정확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일용직 노동자가 현장 책임자도 놓친 고난도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시대로 배치를 수정하자 공정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감탄하며 대단하시군요. 김씨,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군요. 대체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공 겸손하게 그냥 건설 쪽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의 능력은 현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묵묵히 일했지만 그의 노련함과 통찰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현장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현장 소장, 진지하게 김씨, 당신 같은 인재를 계속 막노동으로 둘 수는 없소. 당신의 경력과 능력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부로 자재관리 및 공정감독 담당으로 올라와 주시오. 월급은 3배를 올려주겠소. 이것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3배로 늘어난 월급은 10억 원의 빚을 갚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금 별표 관리자 별표라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펜과 서류를 다루던 과거의 자리.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자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김 장로는 지시만 내렸지만 지금의 김 씨는 노동의 가치를 아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인부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고충을 이해했으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직접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더 인간적인 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는 이 기회를 돈을 버는 데만 쓰지 않겠습니다. 이 땀으로 저를 다시 믿어줄 가족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쌓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역전의 궤도에 올랐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과 고독이 그를 다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밤 천막교회를 찾아 묵묵히 봉사하며 그의 성공이 자신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 장로, 이제는 김씨로 불리는 그는 공정감독 담당자로 승진한 후 빚을 갚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3배로 늘어난 월급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10억 원이 넘는 빚 앞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는 과거 CEO 시절의 화려한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돈을 채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보낼 때마다 반드시 간단한 메모를 첨부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죄송합니다. 갚을 능력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갚아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채권자들은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금액과 진심이 담긴 메모를 보고 점차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독촉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채권자, 문자 메시지 김성민 씨,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고맙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는 빚을 갚는 것이 잃어버린 신용과 인간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3개월 후, 그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조심스럽게, 여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절대 부담 주지 않을게. 아내는 망설였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과거 함께 식사를 즐기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공원의 벤치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차가웠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 경계하며 무슨 일이에요? 또 사업 이야기 할 건 아니죠. 김 씨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2장의 종이를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그가 절벽 끝에서 발견했던 낡은 쪽지였습니다. 두 번째 종이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별표 채무 변제 확인서 별표였습니다. 비록 갚은 금액은 전체 빚에 비하면 미미했지만 그가 3개월 동안 땀 흘려번 돈으로 갚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주인공, 진심을 담아, 여보. 나는 절벽 끝까지 갔었어. 이 쪽지 한 장이 나를 살렸어. 그리고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한 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아이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야. 아내는 쪽지를 읽고 눈이 흔들렸지만 이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채무 변제 확인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허덕이던 과거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정직한 땀의 흔적과 단호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당신 손 왜 이래요? 온통 굳은 살이 박였네요. 주인공,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힘들지만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마음은 편해. 이 짧은 만남은 그들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변화된 눈빛과 굳은 손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용서하겠다는 말 대신 단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내, 지혜에게. 당신이 도망치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만 전할게요. 나머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김 씨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신뢰 별표는 1,000억 원보다 비싼 것이며 그가 짊어져야 할 빚 중 가장 무거운 빚은 시간과 진심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구원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 이후 김 씨는 자신이 단순히 돈을 갚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의 관리직은 빚을 갚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천막교회에서 익명의 봉사자로 남아있기를 고집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교만이 씻겨 내려간 성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예배 후 조용히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의 낡은 천막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막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은 돈이 없어 임시 방편으로 비닐만 덧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 목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목사님, 제가 건축 쪽 일을 오래 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안전하게 방수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 씨는 퇴근 후 자신이 관리직으로 일하며 남는 자재와 공구를 사용해 방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낡은 지붕 위에 올라가 빗물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수했습니다. 그의 숙련된 기술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천막교회 목사, 감탄하며 김 씨, 대단하십니다. 전문가 솜씨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보수되다니 우리 교회가 이제 폭풍 후에도 안전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봉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의 동료 일용직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분명한 근로계약서, 터무니없는 임금 착취, 그리고 산업 안전 문제 등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사업가였을 때 김 씨는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천막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밤 별표 노동자를 위한 상담 시간 별표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률 및 행정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의 복잡한 근로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동료 노동자, 감격하며 김 씨 덕분에 지난달에 떼일 뻔했던 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소. 대체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요? 변호사 같아요. 주인공, 미소 지으며 저는 그저 과거에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 씨는 자신의 실패와 과거의 교만함이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1,000억 원대 CEO로서의 명예가 아니라 별표 천막교회의 헌신적인 봉사자 별표로서 노동자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보람된 삶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천막교회에서 익명의 봉사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청소나 보수를 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노동자들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며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막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한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청년은 20살 남짓한 나이로 보였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막교회 목사,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김 씨, 이 친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져서 삶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김 씨가 가진 경험으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김 씨는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의 1년 전 모습을 보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빚, 실패, 그리고 죽음의 유혹. 청년이 겪는 고통은 그가 절벽 끝에서 느꼈던 절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청년,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가 떨린다. 저는 다 끝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빚쟁이들이 찾아올 거고 부모님 얼굴을 볼 면목도 없어요.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청년의 말은 김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의 아내와 딸에게 남기려 했던 이기적인 선택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해야 하는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주인공,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청년. 잠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겠나? 김 씨는 1,000억 원대 사업가였던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10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자신의 비참했던 순간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지고 낡은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주인공, 나는 1년 전 이 쪽지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나는 이 절벽에 죽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이 쪽지는 나에게 별표 너는 아직 살고 싶은 사람이다 별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청년은 김 씨의 굳은 살 박힌 손에 들린 낡은 쪽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인공, 자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안다. 하지만 자네가 여기까지 나에게 찾아온 것은 자네의 영혼이 아직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야. 도망치지 마. 그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 자네가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면 자네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남기는 거야. 이 김 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채무 변제 확인서와 현장에서 얻은 굳은 살 박힌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
나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 고통스럽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거야. 나처럼 건설 현장에 와서 땀을 흘려봐. 그 땀은 돈을 갚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신뢰까지 갚아줄 거야. 이 청년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 김씨 아저씨. 저 살게요. 아저씨처럼.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김씨는 청년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쪽지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삶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이 청년을 건설 현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 씨는 절벽에서 돌아온 청년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청년을 건설 현장의 가장 단순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김 씨는 청년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매일 땀 흘리는 정직한 삶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청년은 김 씨를 아버지이자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그랬듯이 청년 역시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적인 절망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청년, 진심을 담아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돈을 갚는 것보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헌신적인 변화는 가족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김 씨가 빚을 꼬박꼬박 갚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아내와 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딸 지혜는 아버지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청년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인성을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말 딸 지혜가 천막교회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없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딸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 지혜, 눈물을 참으며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 청년, 아빠처럼 절망했던 사람이라고요? 아빠가 도망치지 않고 그 청년을 돕는 모습. 예전 장로님 때보다 훨씬 멋있어 보여요. 주인공, 목이 메어, 지혜야. 고맙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딸 지혜.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아빠가 스스로 일어나신 거잖아요. 아빠, 제가 아빠 일하는 교회에 매주 봉사하러 와도 될까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은 1,000억 원의 재산보다 더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실패를 비난하는 대신 아버지의 새로운 사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로써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매주 주말마다 교회로 와서 청년과 함께 봉사했고 청년을 친오빠처럼 챙겨주었습니다. 마침내 아내도 용기를 내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천막교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설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진정한 믿음과 인간적인 사랑은 되찾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절벽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의 생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벽 끝에서 돌아오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가족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한 청년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구원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고독한 회복 여정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의 여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가 절망의 청년을 구원하고 딸 지혜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그의 삶은 이제 가족의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숙제는 바로 아내의 온전한 용서였습니다. 아내는 김 씨의 변화를 인정했지만
그들의 관계를 짓눌렀던 10억 원의 빚과 배신감이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매달 빚 변제 확인서와 함께 돈을의 일당이 적힌 메모를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갚는 행위 자체가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증거임을 꾸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써 내려간 그 메모들 속에서 진정한 참회를 읽었습니다. 아내, 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여보, 이제 알아요. 당신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갚고 있다는 것을. 나는 당신이 예전에 벌었던 1,000억 원보다 지금 당신이 땀 흘려 번 단 한 장의 10,000원짜리 지폐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침내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부부관계는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보다 더욱 견고하고 진실한 기초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내는 딸 지혜와 함께 천막교회의 봉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장로의 사모로서 누리던 명예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리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김 씨와 가족은 이제 천막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천막교회는 그가 가장 밑바닥에서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성역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회복된 삶과 경험을 나누어줄 새로운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주인공, 아내와 딸에게 나는 더 이상 김 장로라는 명함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저 죄인 김성민으로 나처럼 무너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네. 그는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 명예, 부, 그리고 지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작은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 작고 소박한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은 김 씨의 과거를 모두 듣고도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새 교회 목사, 온화하게 환영합니다. 김 형제님. 여기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당신의 경험이야말로 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깁시다. 김 씨는 그 작은 교회에서 익명의 봉사자가 아닌 회복된 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발견한 쪽지처럼, 그리고 자신이 구원한 청년처럼 김 씨는 자신의 고통과 역경을 다른 이들의 희망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진정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내와 딸의 신뢰를 회복했지만 아직 가족의 가장 큰 퍼즐 조각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먼 타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실패와 방황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통해 아들에게 매달 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과 천막교회에서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실패를 용서하기 어려워했지만 아버지의 진정한 변화를 전해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학기 방학을 맞아 아들이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아버지는 과거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얼굴의 삶의 고난과 땀의 흔적이 뚜렷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목이 메어. 아버지, 왜 저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주인공.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괜찮다,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 앞에 떳떳하게 설 용기를 얻었단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 과거에는 재정적인 성공과 명예만이 주제였지만 이제는 회복, 감사, 그리고 섬김이 주제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보고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새로운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김 씨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교회에서 별표 빛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 별표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별표 김성민 멘토의 별표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건설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재정 계획과 노동 기회를 연결해 주었고, 아내는 심리적인 위로와 가정을 회복하는 상담을 맡았으며, 딸 지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들은 유학 중 배운 심리학 지식을 활용해 젊은이들을 위한 멘토링을 담당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상담실은 빚과 실패, 그리고 죽음의 유혹 앞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인공, 여러분, 저는 1,000억 원을 가진 장로였지만 절벽 끝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쌓아 올릴 동역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포기하려 했던 그 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씨의 진정성과 가족의 헌신적인 봉사는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수많은 절망했던 사람들이 김 씨의 교회를 찾아와 위로를 얻고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빚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 빚을 별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의 자본금 별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장로이자 인생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김 씨의 인생은 1,000억을 가진 장로에서 10억 빚을 진 죄인으로 추락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과 희망을 나누는 멘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가장 낮은 곳에서 회복했으며 그 회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신뢰라는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까지 모두 김성민 멘토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빚과 절망 극복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작은 개척 교회의 상징이 되었고, 이들은 스스로를 회복된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김 씨는 빚을 갚는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빚이 자신을 다시 일하게 하고 겸손과 책임감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달 채권자들에게 보냈던 변제 확인서와 진심이 담긴 메모를 이제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게 신뢰 회복의 교과서로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 내레이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극적인 상징은 여전히 김 씨의 주머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절벽에서 발견했던 구겨지고 낡은 쪽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아직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김 씨는 이제 이 쪽지를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건네신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이 쪽지를 꺼내 보여주며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000억을 잃었으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얻은 김 장로의 이야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구원이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는 영원한 간증으로 남았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교회의 장로가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